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83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를 맞아서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교회는 놀라운 복음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사단의 속임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왜 기도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2절에. 근데 이 히브리인들의 이 지식, 안다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계명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신명기에서 10계명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로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근데 기도를 막연하잖아요. 기도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기름 부었다라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기름 부었다.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사람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인데,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일을 다 하는 게 메시아예요. 사람은 이게 삼권 분립이 되지만 메시아는 그 모든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선지자는 말씀, 죄의 문제를 또 회개하는 것도 말씀, 그리고 왕은 이제 영적인 싸움인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 영어로는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Another helper.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돕는 자로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도 역시 우리를 돕는 자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했을 때에 성령 받은 증거가 오순절에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방언이었고, 그 다음에 열매,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이 삶이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인데,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구제였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돕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우리도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돕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듣고 어찌할꼬 탄식할 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게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는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을 의사가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 성령 받고 충만하면 권세, 권능, 이 권능의 권자가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를 말하고, 능자는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돕는 자,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축복이다 했을 때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졌을 때에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에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성에 탐사선 착륙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2억 킬로인데 10개월 동안 날아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탐사선을 미국에서 나사에서 보냈잖아요. 나사에서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 중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전에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전 미국의 모든 국공립 학교에서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올라가자마자 20몇 초 만에 터졌죠. 폭발해서 다 죽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작은 결함 하나에도 폭발해 버린다는,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참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거 참 겸손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동물이다. 헬라어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사방이 막히면 포기하죠. 절망하죠. 근데 우리는, 믿는 자는 위를 바라보. 얼마 전에 말씀 뭐라 그랬어요? 별을 봐라. 그 많은 별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별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준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4장서부터는 유언장이죠. 유언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되고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19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요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 근데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알아야 되는가, 이 안다라는 것이 체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알아야 된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래 죽을 뻔했는데
유다가 죽일 거 뭐 있냐, 팔자.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살렸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을 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죠. 시편 23편을 지을 때가 가장 힘들 때라는 거야. 근데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런 뜻이야. 목자 신이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을 정도로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변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와 기적은 쌍둥이다, 제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잘못 생각해서 축복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가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이고 기적을 체험할 때이고 홍해가 갈라질 때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축복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기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은혜로 여길 만큼 알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바울이 복음 전도자. 근데 자기가 병이 있으면은 복음 전하는 게 좀 막힐 수가 있잖아요. 지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고친다고 그래? 이러면 복음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든 문제를 은혜로 여길 만큼은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너무 받은 게 은혜가 많아서 자고할까봐, 스스로 높아질까봐. 스스로 높아지는 게 사탄이죠. 마귀죠. 가장 큰 축복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은 그가 어떻게 해요? 우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은혜로 여길 만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만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옮길 만큼 알아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삶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또 신령한 축복을 받는데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란 말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보는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세계의 모든 뉴스를 보여주는데, 미국 텍사스주 아시죠? 거기는 썸머와 핫썸머의 그런 지역인데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그런 추위를, 지금 기후 재앙,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또 일본의 지진 아시죠? 그게 대동아 지진 10년 전에 있었던 지진의 여진이래요. 여진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의 그 충격으로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여진인데, 10년 전에 그 지진의 여진이 이번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대동아 그 지진 때는 이제 이 지진이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근데 그 여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그 지진의 충격만큼 크다. 대동아 지진 7.3 뭐 이렇게 그 지진의 충격. 근데 시간이 짧아서 여진이라고 하나 봐요. 그리고 기후 재앙의 또 하나가 기근으로 인한 난민이야. 그 난민들이요, 목숨 걸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냉동차 타고 오다가 39명이 죽었죠, 얼어서.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오다가 죽고, 또 유럽에서 더 이상 난민을 받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우리 정우 형제랑 밥 먹다가도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마스크 쓰고 얘기하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더니 얼른 먹고 나갔어요. 그렇게 무서울까? 옆에서 이야기할 때 생명과 경건에 대한 복을 누린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가 읽었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체험해야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의 복을 누린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다시 개처럼 토한 것을 먹고 돼지처럼 더러운 것에 눕는다면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것이 더 낫다.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 더 낫다. 예수를 안 믿는 게 더 낫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개처럼 돼지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나게 하고, 이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각인. 우리의 사명은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각인.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고 내가 떠난 후에도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쓰기 있죠. 성경 필사해서 자녀들에게 남겼어요. 우리 그때 갔었잖아요. 성경 그 필사 그 CBS 전시하는데 부모님이 암으로 성경 쓰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서 썼어요. 자녀들이.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신앙과 자기들이 그 성경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너희가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는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이요,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랬는데 명확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명확한 지식.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지식, 지혜가 있는데 호크마, 이것은 생명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 투브나는 분별의 영.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분별의 영이에요. 세 번째 다하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밭할머니 어머니가 오셨어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85세신데 요셉의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요셉의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십자가만 알면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면 되는데 예수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지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졌을 때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은요, 다른 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잖아요. 그 기쁨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